우리가 아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정보로 공부하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야기의 형태로 가져가다 보면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있고 왜 이런 물건을 썼고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과 전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하버드대 심리학자 교수이면서 현재 토론토 명예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이었을 때도 이상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그가 한 1, 2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회심리학자로서 종교와 미신, 믿음 등 사회적 심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강연들을 했었는데요. 그는 이야기가 주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서사적 시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지는 암묵적인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뭐 권선징악이든 아니면 사랑은 이긴다는 것이든 이런 것처럼 이야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이야기를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인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합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 안에는 결국 우리가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심적인 서사,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모여서 통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함께 꿈꿀 이야기를 만들면 그 시대는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싸움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안의 구조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펼쳐나가야 될 수많은 선택들, 도덕들, 가치들을 부여해주는 아주 힘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성서 안에 그 내용이 구성하는 메타서사, 그러니까 그 이야기 너머에 있는 이야기로서 성경이 그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성경으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 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얘기가 됐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각 나라를 나타냈었고, 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을 때 흉흉한 바다와 그 바다에서 나오는 흉측한 짐승들을 상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고, 양과 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역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자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BC 6세기 정도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내용은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모호하게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서사로 이야기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후대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서 11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역사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할 정도였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BC 1세기경에 이 모든 것을 다 겪었던 후대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예언과 이 현재 역사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쿰란 지역에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었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해서 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사본은 BC 2세기경에 쓰여진 건데 그 안에는 이사야와 다니엘서까지 포함된 성경들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BC 1세기 이전부터 이 다니엘서는 있었고 그 기록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후대 사람이 보고 기록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11장 내용을 아직 반 정도밖에 보지 않았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막 너무 헷갈리죠. 아마 이 자리에서 장황한 역사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12부작으로 나눠야 될 거예요. 하나씩 다 떼가지고 얘기하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인류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성경에 흐르는 내러티브 속에서 이 인류와 역사가 이뤄가는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흘러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11장 2절 상반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내게 보이겠다 얘기하는데,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11장에 나타난 다니엘이 봤을 때 이 내용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인 것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선 흘러온 지난 역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긴 예언과 또 흘러간 이 과거의 이야기 간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으로 우뚝선 페르시아는 그들의 기세를 더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제국이 마찬가지죠. 자기의 것을 만족할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 하반절 시작.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에서 등장하는 부요하고 강한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가리킵니다. 이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여러분은 이 왕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영화 300에 나오거든요. 300에서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 여기 막 피어싱 엄청난 왕이죠. 그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 야만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명 국가고 상대적으로 헬라 지역이 더 야만스러웠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고 어마어마한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는 100만 대군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그 힘을 규합하여서 자기 아버지 선왕이 실패했던 헬라 제국을 치려합니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영화 302에 나왔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지고 난 이후에 결정적인 몰락을 하게 됐던 것처럼 페르시아도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이 패배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강자가 등장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한 능력 있는 왕인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헬라의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10년 만에 더 이상 가질 땅이 없을 만큼 광활한 영토를 얻었죠. 그러나 그의 나이 33세에 화살을 맞고 요양하던 중 말라리아에 걸려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큰 제국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의 생명조차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의 아들들은 아무도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로 있었던 강력한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그 제국은 4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두 제국이었는데 바로 북방 왕으로 불리는 셀레우쿠스 왕조와 남방 왕으로 불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두 왕조가 이 4개로 갈라진 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 11장 예언대로 두 나라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딸을 보내고 사위를 맺고, 하지만 배신을 거듭하며 그들이 화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나라가, 하나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하나는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 사이에서 등 터지는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이에, 그 길목에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역사 안에서 이게 얼마나 서럽고 피곤한 일인지 잘 압니다. 우리도 중국이 막강해지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난리고, 일본이 강해지면 위에서 자기 저 중국으로 올라갈 테니까 길 터달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들어오고, 그래서 이 강대국들 안에서 늘 치여 있던 것이 우리네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150년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결국 북쪽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왕으로 불리는 안티오쿠스가 정권을 잡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되죠. 그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게 대한 악랄한 보복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큰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11장에 담고 있는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좀 우리에게 소망 있는 이야기, 희망 있는 이야기, 밝은 것, 니네가 그 강대국들 사이에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서 그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너희로 하여금 최고의 제국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 들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다니엘이 들어야 하는 내용들은 수많은 전쟁들이고, 그 전쟁들은 결국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과 권력자들이 이루어 살아가는 일들 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에게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야망과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은 군인으로 차출되어야 했고, 나가 싸워야 했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뿐만 아니라 29절에도 작정된 기한에, 35절에도 보면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중에 기한을 정해두고 그 경계선을 정해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한 나라가 일어나고 쇠하고 다른 나라가 역사 속에 떠오르는 패턴들을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그 반복되는 역사를 지금 다니엘 11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더 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서사의 중요한 골자는 이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아니면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놀랍도록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줘요. 우리는 역사가 인간이 이루어놓은 과거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과 필연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사건이라는 거죠. 그 안에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국이 아무리 커도,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있어도 그 군대가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강대함이 영원함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기한에
따라 그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야기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역사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모형적인 나라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 성경의 내용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이론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세고 힘이 세도 하나님의 정하신 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이제 퀘스천을 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은 짓을 해도 어쨌든 안 되는 운명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인공지능과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바둑 천재인 이세돌 씨의 대결을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잘 못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기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해준 운명 때문일까요? 바둑을 인생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수많은 축적된 데이터들 안에서 사람들이 이 상황에 이 패턴을 누르면 그 수많은 학습 속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놓을 것, 여기에 놓을 것, 저기에 놓을 것,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을 두고 그것으로 돌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몰아가죠. 결국에는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길을 만들어냄으로써 이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에 둔다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것은 운명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판을 짜고 무언가를 계획하여도 그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은 당신의 지혜요, 당신의 전능함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것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사실이 이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3절, 16절, 36절 상반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행하며.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책임 사이에 긴장과 균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일을 정하시고 작정된 기한에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는, 여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는 다 다른 존재를 얘기해요. 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16절에는 북방 왕 중에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6절 상반절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안티오쿠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모든 인간 참여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미리 제시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으로 못 박아놨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조차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구조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물들은 스스로 어떤 선택이나 결정하지 못하는 꼭두각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일과 자기가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과 처벌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인간 마음대로 사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 이야기의 구조 안에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과 박해의 소식입니다. 역사학자 임용환 소장은 전쟁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는 역사는 전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과학의 발전은 전쟁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민하기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 마음대로 인생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아둔한 자를 부리고 그리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이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질서 있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100km 70km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선으로만 다니면 나는 속도를 내고 다녀도 사고 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안심할 수 있는 이 규범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안에 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한함은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름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안에 질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절대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에게 나타난 이 역사의 이야기의 구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하는 자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빼앗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그걸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자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통제하고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받아먹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안 받아먹으려 하거든요. 더 일 안 하고 어차피 같이 받을 거라면 내가 덜 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공산사회라고 하는 이상향은 허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자본주의는 사람에게 자유를 최대한 부여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회의 평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이기심이 자극되면 자극될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중되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비교함 가운데 자기의 삶에 자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아빠가 집안에서 주도권을 가지면 집안은 경직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면 그 집안의 질서는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아이들을 선도하고 올바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법에 밝아지고 이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아이들은 자기가 촉법이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껏 자기의 범죄를 행하고 경찰을 농락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어른 사회에서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랑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이들 세상 안에서도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힘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따돌리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심한 권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교의 권위와 질서가 해지면 그러면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자기 원대로 하는 세상,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서 무법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제한이 없으면, 사람의 욕구를 누군가가 절제해 주지 않으면 그 사회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본다면 대부분의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란한 인류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가득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만리장성이든 아니면 수많은 인생의 건축물들을 보면 그 안에 세워놓은 그 왕들, 그리고 건축가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사실 이름도 모를 수많은 노예들과 수많은 인부들이 그 사이에서 그 건물을 짓느라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끌려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억지로 끌려가서 그걸 만들다 돌에 깔려 죽었다면 여러분, 그 건축물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물론 그 인류의 찬란한 문화들은 존경하고 경이로울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를 이뤄가는 삶들이 결국에 한 사람과 권력 있는 자, 수많은 그 지혜로운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당장 우리의 고민과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정한 기한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왜 그 악한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짓밟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인간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0살 때, 저의 30대 때 저의 사랑하는 할머니와 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아야 됐습니다. 특별히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막 날아가듯이 걸어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반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를 방에 모셔두고 식구들이 막 울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가장 연약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케어받아야 하듯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서 우리는 케어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 안에서 나의 육체가 쇠해지고 병들이 나의 몸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아픔 가운데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30대의 저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왕 태어난 거 엘리야처럼 깔끔하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있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힘 빠지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싹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힘에 다 빠짐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를 돌봐주는 상황을 경험해야 하고 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럴까요? 라고 하는 고민과 기도 속에 수많은 시간들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심,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의 서사는 인간사의 역사의 이야기로 이렇게 끝내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내가 죽고 먼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의 이야기 너머에 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수백 년에 거친 역사의 과정을 통해 구속과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 너머에 하나님이 완성할 완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선택, 그리고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역사와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의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듯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갖고 있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고 힘을 발휘하고 자기의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력한 나라도 그 나라가 일어나 강한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쇠하여 없어질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강력한 나라와 위대한 지도자들의 열광하며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왕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내는 것들은 수많은 전쟁과 자기의 생각을 이 국민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왕들은, 그 지도자들은 자기의 자리를 포기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민중들이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흐름 안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가 많은 것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지금 전 지구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현대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가지고 있어도 우울감을 갖고 있고 불안감을 갖고 있고 자기의 삶에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복지 제도와 많은 제도들이 있기에 또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페르시아의 200년, 300년 되는 역사를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해 버립니다.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100년이 몇 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때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에게는 집집마다 크리스찬들은 다 꽂혀 있을 책이라 생각하는데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죠.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이 당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 성공, 성취.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법칙을 적용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인생 최고의 날들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네, 얼마나 벅차오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지금부터 펼쳐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최고의 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
이 역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포로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기 원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리에서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 너무 예뻐. 그대로만 있어줘. 네 인생의 최고 예쁜 날이야. 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럭무럭 먹고 자라기를 꿈꿉니다. 혹시 어쩌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외모가 보다 나중에 커서 외모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 안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합니다. 어려운 일을 시키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어려운 학문을 접하게 합니다. 먹기 싫은 음식을 먹게 하고 그를 동기부여해서 또 어려운 운동을 하게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아이에게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더 멋진 날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지금은 가르치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을 시키고 힘들어, 팔 아파, 다리 아파, 아니야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그를 독려하며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더 나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토록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에 목을 매는가요? 그곳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그곳에 들어가야 인생의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삶 안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거칩니다. 그 더 좋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거기로 이끄는 거죠. 그것이 부모된 자, 지도자가 된 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완전한 왕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부모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꿈을 품고 너희가 뿌리를 박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아니라 더 나은 곳이 있기에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고난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너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에게 예비된 가장 완전한 것을 내가 이미 예비하였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다니엘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너의 삶에 있으며 너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걸어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들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나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제국을 거치면서도 그의 명성과 지혜와 인기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길 그 자리에서 내가 허락하는 데까지 걸어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도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겁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반복적으로 절망과 아픔을 주는 이 이야기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궁극적이고 온전한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들의 회복,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존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조화로움을 가지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인류의 가장 큰 고난은 전쟁과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일들이라 했습니다. 그 고난을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 세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사랑하며 통치하리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을 때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이 환경이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킴으로써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인간의 마음대로 하려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터전의 환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 인간의 죄악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실 나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함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를 통치할 일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통치자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하느라 사람들을 절망과 아픔으로 이끌었다면, 하나님의 이 완성된 이야기를 풀어나갈 분은 누구실까요? 이 진정한 통치자는 그가 누구신가요? 그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죄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오는 것이기에 그는 자기의 모든 삶들을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생활하시는 동안 한 번도 자의적으로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나는 아버지가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 하신 것을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조차도 자기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의 순종은 그 질기도록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던 죄의 저주를 끊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완성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가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은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의 결과를 맛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이 역사를 끌어가시기에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며 궁극적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타협하는 일도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그를 자기의 이름을 걸어 끝까지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크나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의 선택을 올바른 곳으로 가져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죠. 따라서 두 가지의
우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경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소망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 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의 주권자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펼쳐지죠. 또는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 신앙의 길이 아닌 세상적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위해 주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은 자기의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고,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갔고 나는 기꺼이 너보다 더 낮아져 너의 발을 씻기길 원한다라고 말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아름다움 속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우리는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기대하고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